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열린 마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기꺼이 받으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서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명성교회를 사임한 뒤에 2년 정도 인천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떠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이게 유학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러 유학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는 학교가 정우홍 목사님 졸업하신 남침내 신학교밖에 몰라가지고요. 그냥 거기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8년 동안 공부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귀국해서 부천에서 살고 있습니다. 부천에서 정확히 얘기하면 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측 목사님이 담당하시는 자그마한 교회에서 출석을 했습니다. 교인들이 한 10명 남짓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에 있다가 지난 6월부터 그 교회 주일학교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를 담당하는 조건이 사례비 없이 일하다가 떠날 때 생기면 말없이 떠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났는데 사례비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교회를 가기 전까지 계속해서 그 일을 담당하기 전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사역지를 주십시오. 근데 그 교회 성도들은 지금 저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못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한 달 전부터 사역지를 놓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희 부모님 그리고 이제 그 처갓집 부모님들 그리고 저를 아는 몇 분들은 되게 한심하게 저를 지금 쳐다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사실은 갈등이 있는 게 솔직한 그런 마음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혹시 생각이 나시면은 기도를 좀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장로님, 요즘도 주일학교 교사가 모자른가요? 권사님 모자랍니까? 예? 아니, 제가 온다는 얘기 아니고요. 교사 모자르냐 물어봤습니다. 정경진 권사님이 아마 주일학교 제가 있을 때 부장으로 늘 수고를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은 늘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교사 모자른다고. 그럼 이제 그때부터 제가 막 전화를 돌립니다. 그래서 만만한 이제 그 청년들하고 그 집사님들 전화해서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교사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배치를 했었습니다. 요즘도 모자릅니까?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또 결혼이 생기죠. 교사가 뭐 무슨 마음에 어떤 생각을 했는지 또 중간에 이렇게 빠집니다. 그럼 또 이제 또 만만한 청년들 또 이제 집사님들 전화해가지고 집사님이 하셔야지 누가 하냐고 네가 해야지 누가 하냐고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다 이렇게 메꾸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그때 제 꼬임에 넘어간 분들 혹시 계신가요? 교사 헌신 예배입니다. 여름 성경학교 시즌을 앞두면은 모든 교회에서 다 교사 헌신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명성교회가 생긴 이래로 몇 년을 빼지 않고는 매해마다 교사 헌신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빤하죠? 부장이신 이제 장로님이나 집사님이 사회 보시고 또 그 중에 이제 좀 일 열심히 하는 분 기도하시고 또 특송하고 위원회에서 특송하고 그리고 또 이제 외부 강사 와서 교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설교 하고 갑니다. 그게 교사 헌신 예배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예배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헌신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사실 정작 교사들보다는 교사 아닌 사람들이 더 많이 참석해서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과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매년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은 결국 식상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하나보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사의 역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뭐 부교역자가 이렇게 잘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너 교사해야 돼 그러면서 막 온갖 사탕발림으로 이렇게 잘 해가지고 그래 그럼 한번 해볼까 뭐 이런 게 교사가 절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교사의 그런 위치를 사도와 선지자와 목회자와 동등한 위치에 놓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은 교사나 목회자나 선지자나 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그런 역할들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무슨 저기 부교역자가 막 이렇게 미사여고 동원해서 너밖에 할 사람이 없어라고 해서 하는 마음 내키면 하는 그런 게 교사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사는 정말 천하보다 그한 귀한 생명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교사입니다. 그 교사의 역할이 얼마나 귀중했든지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이 돼서 자기의 할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기의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면 다른 일반 성도들보다 훨씬 더 큰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 그러니까 선생 되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마라. 반대로 얘기하면은 선생된 사람은 두려운 줄 알아야 됩니다. 여차하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보다 몇 곱의 심판의 그런 형벌을 당해야 한다는 것을 야고보 사도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3장 1절에서 말하는 그런 심판은 재판을 따라서 내려진 그런 판결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판결에 따라서 형벌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어떤 감정이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 형벌이 커지고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원인과 결과가 있는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형벌이 있다고 야고보 사도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된 자는 잘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엄밀히 얘기하면은 선생, 교사에 국한된 그런 말씀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도와 교사가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사랑하는 명성교회 교사로 세우신 여러분들 그리고 함께 동참한 교사가 되기를 또 아니면 그 이전에 교사로 봉사했었던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에 있는 교사의 그런 어떤 사명 내지는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상고해 볼 말씀은 여러분을 세우신, 여러분을 교사로 세우신 그분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은요, 그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을, 그리고 어떤 사람을 목사 혹은 교사로 세우셨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굴까요? 이미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교사의 직분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요. 여러분 교사를 세운 것이 뭐 목사가 아니면은 뭐 어떤 부장 집사님이 또 아니면 어떤 교육위원장이 세운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슨 뭐 마음, 오늘은 좀 교사 할 만한데? 뭐 아니면은 또 좀 지나서 오늘은 기분이 우울해. 나 오늘 교사 못하겠어. 뭐 이런 게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본인을 가리켜서 내가 선생으로 이 자리에 왔다.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교사요 선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 여러분을 교사로 세워주시기 이전에 이미 본인 스스로가 교사로서 섬김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익히 잘 아는 대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사건이죠. 그리고 나서 그 섬김의 완성으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교사로 세워주셨습니다. 죽음으로 섬기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교사로 세워주셨는데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교사로 세워주셨는데 그 십자가가 너무 힘이 들어서 그것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이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교사로 세워주셨는데 여러분 여기에 개인 감정이 들어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을 세워주신 그분이 누구라는 사실을 자각한다면, 그분이 누구라는 사실,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몸이 피곤해서, 여러분의 감정이 상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관계들 때문에 나 교사 못하겠어요 라는 그런 말을 어떻게 감히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오래전에 그 전도사 시절에 아주 조그만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첫 주일 예배를 마치고 교사회의를 하라고 딱 모였는데 교사들 모이십시오 했더니 6명이 딱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분이 부장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계산을 해도 한 명이 모자란 겁니다. 선생님이요. 1, 2, 3, 4, 5, 6학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부장 선생님한테 그분이 그 당시 안수 집사님이었습니다. 집사님 저기 교사 좀 한번 맡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부터 이분이 저를 보면 인사를 안 해요. 그러더니 또 그 다음부터는 한 2주를 지나고 나더니 그 다음부터는 저한테 와서 그러는 겁니다. 나 저기 일 생겨서 이거 부장 못한다고, 나 그만둬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고 제가 왜 그러시지 이분이 그러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누가 이렇게 저렇게 쿡쿡 찔러요. 전사님 예 했더니 그 이유를 몰라 그러시더라고요.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저기 부장인데 왜 교사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저 사람 그렇게 삐졌잖아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을 보고 피타고라스, 유명한 수학자 피타고라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답이 없다. 이 답이 없는 겁니다, 도대체. 예.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르고 달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해가지고 결국은 다시 제자리를 앉혀놨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교사는 안 하셨어요, 이분이. 나중에 장로님도 되시고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교회 내에 비일비재합니다. 그죠? 유치부 교사보다는 유년부 교사가 좀 더 높은 겁니까? 예? 유년부 교사보다는 초등부 교사가 좀 더 높은 거예요? 중등부, 고등부 뭐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닌 거 알잖아요. 예? 교회에서 여러분의 능력을 판단하고 여러분의 어떤 그런 됨됨이를 보고 아니면 여러분의 가진 재능들을 보고 당신은 유치부 와서 좀 꼭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딱 하는 말 뭡니까? 내가 왜 유치부로 해야 돼요? 나는 중등부 하고 싶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직분을 지금 맡기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개인 감정이 들어간다는 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등장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여러분 아시는 대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나 되는 어떤 그런 결과들을 남겼어요.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종은 두려워가지고 떨면서 그것들을 그냥 고스란히 가지고 옵니다. 주인이 말을 하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데 여러분 그 종의 대답이 뭡니까? 마태복음에는 그 종의 대답이 나와 있질 않습니다. 그 종이 어떻게 했는지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종들이 어떻게 했을까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주인이 그 종에게 달란트를 맡겨서 그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종에게 칭찬을 합니다. 야, 너 정말 멋진 놈이구나. 잘했어. 이제 앞으로 내가 너 큰일 맡길게 너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종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주인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내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교사가
아주 작은 그런 사소한 일에 나 이러면 교사 안 해.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교사 여러분, 언제까지 내 잘못 아니라고 얘기를 할 겁니까? 언제까지 아무 그런 양심의 가책 없이 그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앞으로도 그냥 교사 일을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형식적인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그저 내 할 일 다 했다고 자유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아닌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진실된 종,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면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늘 이런 고백이 넘쳐 나와야 됩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런 교사들을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종이라고 얘기하는 교사들을 세우신 이유를 오늘 본문 12절이 밝혀놓고 있습니다. 벌써 주무시면은 안 됩니다. 이제 서론 지났는데 벌써 주무시면 어떡해요. 어린 학생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것, 성경 지식을 채워주는 것, 아니면 그 아이들을 그냥 관리하는 것, 그게 교사의 직분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온전하게라고 하는 번역되어 있는 그 말씀을 여러분 좀 유의 깊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헬라어 카타르티스모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우리말로 좀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면은요,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니면은 완성한다거나, 가장 쉽게 이해를 하면요, 뼈가 부러졌어요. 팔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 뼈를 다시 맞춰가지고 그 이전처럼 돌려놓는 것. 요게 이제 바로 그 의미입니다. 교사의 역할은요, 무엇인가 어그러지고 틀어져 있으면은 그것을 이전처럼 좀 더 엄밀히 얘기를 하면은요, 이 아이들이, 학생들이 세상의 것들로 그리스도인의 자녀로서의 어떤 모습들을 벗어나 있다면 교사들이 이제 그 아이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런 몸된 자녀로서의 그런 역할들을 다시 돌려놓는 것, 바로 그게 온전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사만을 한정된 그런 말씀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사뿐만 아니라 사도로 그리고 선지자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이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 역할들을 감당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교사 역시도 사도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 사도들이 했던 역할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우선 온전하게, 과연 무엇을 온전하게 하느냐, 그 온전하게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은요, 그 영적 의미의 그런 단초가 되는, 힌트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고백을 합니다. 7 집사를 세우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부터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얘기를 하면요,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겠다고 한 의미는 교사 역시도 기도와 말씀에 전념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어그러져 있는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돌려놓을 수 있는 그 방법은 떡볶이 잔치를 한다고, 달란트 잔치를 한다고, 아니면 수련회를 가고 아이들에게 즐거운 유흥거리를 제공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교사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능, 능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해야지만 이 아이들이 그 자리를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교사 강습회라든지 이런 것들 한번 보십시오. 어떤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자, 교사 선생님들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어떤 그 행사를 위한 구색 맞추기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론은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끌어모을까? 마케팅이죠, 마케팅. 백화점에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미끼 상품을 던지는 것처럼 교회에서 아이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미끼를 던지는 겁니다. 미끼를. 이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자신이 맡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교사, 여러분 그만두십시오.
자신들이 맡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지 않는 교사, 여러분 교사 자격 없습니다. 자신들이 맡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그 아이를 하나님의 자리로 회복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학교니까 수련회니까 그냥 잘 놀아주고 잘 관리하면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낭비스러운 일입니까? 수백만 원씩 들여가지고 기껏해야 한 게 아이들한테 너는 성경학교 때 무엇이 기억에 남니? 그러면 떡볶이 파티요. 이런 얘기 듣자고 여러분 성경학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자랐던 모교회 장로님이 한 분 계십니다. 장로로서 평생을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하다가 은퇴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총회 공간은요 순환식입니다. 3년만 있으면 한 번씩 돌아가요. 매 학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년만 잘 하면은요 그 다음 해도 똑같은 공과책을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근데 이 장로님의 공과책을 보면은요 매 주일 그 공과책에 빽빽하게 노트가 되어 있습니다. 새 공과책을 받아도 어느샌가 또 빽빽하게 노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전에 쓰던 그 공과책을 이렇게 갖다 드립니다. 장로님 이거 옛날에 쓰신 거 여기 있잖아요. 이거 보시고 하셔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 장로님이 지금은 기력이 쇠하셔서 못 가시는데 매주 토요일이면은요 산기도를 가십니다. 산에 가셔요. 그래서 밤을 꼬박 세워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새벽에 집에를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을 먹고 난 다음에는요 아이들한테 전화를 합니다. 아무개야 교회 가야지. 매주일 교회 가야지. 안타깝게도 불행하게도 저는 그 장로님 밑에서 배운 적이 없습니다. 제 친구들은 그 장로님 밑에서 공부를 했어요. 가끔 저를 만나고 얘기를 하면은요 그 장로님 얘기를 합니다. 그때 아무개 장로님 정말. 그리고 제 친구 중에 한 놈은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명절 때가 되면은 그 장로님을 꼭 찾아갑니다. 그리고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 장로님은 나의 영적 아버지라고. 제가 왜 이렇게 잘 아냐고요? 그 장로님이 저희 아버지입니다. 그러셨어요. 어느 날인가 저를 데리고 야 너도 교사니까 가자 그러고 산기도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귀신 근데요 무서운 거예요. 산기도를 어딜 가시냐면요 관악산 중턱을 가십니다. 여러분 관악산 중턱에 가면은요 그 군인들이 훈련하기 위해서 그 벙커로 이렇게 땅 밑에다 이렇게 벙커를 뚫어놓은 게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걸 찾으셨는지 거길 가서 기도를 하셔요. 밤새도록 기도하십니다. 저는 그 옆에서 뭘 합니까? 소나무 뿌리를 붙잡고 좁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많이 잤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교사 아닙니까? 명석교회는 그런 교사들 제가 있을 때는 지금은 더 많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사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섬김을 얘기를 합니다. 섬김을. 이 섬김은 여러분이 그런 여러분의 섬김이 아니라요. 여러분께서 기도와 말씀으로 변화된 이 아이들이 섬긴다는 의미입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기도와 말씀으로 이 아이들을 양육할 때, 온전하게 할 때, 이 아이들은 변화를 받고 이 학생들은 변화를 받아서 이제 이 아이들이 섬김의 자리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정창대 집사님 맞죠? 기도하셨는데 이 아이들이 자라서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물과 기도와 말씀 연구를 통해서 변화된 아이들은 섬김의 자리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아마 한 10몇 년 된 것 같아요. 중학생 여자아이들이 이 다른 중학생 여자아이의 돈을 뺏으려고 이 아이를 이제 폭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때렸는지 이 아이가 병원에 입원을 했고 뇌수술을 3차례인가 2차례를 받았어요. 근데 그 뇌에 당한 그 충격이 너무 커서 수술을 끝낸 뒤에도 이 아이가 그 1살 정도의 지능을 유지하는 정도밖에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가해자 아이들 중 4명 중에 딱 1명만 법적으로 이렇게 제재를 받았고요. 나머지 3명은 다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미성년자라서요. 예. 이 아이를 조사를 받기 위해서 그 부모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들이 경찰에게 그 누구도 그 피해당한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 물어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답니다. 심지어 피해자 부모님이 너무너무 속상하고 억울해서 그 가해자 부모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모가 하는 말이 그런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고, 누구 얘기하는 거냐고, 이렇게 반응을 했답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살고 있는 이 아이들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안 그럴 것 같죠? 여러분 손자, 손녀들은 절대 안 그럴 것 같죠? 그거 장담 못 합니다. 장담 못 해요. 네. 학교 교육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네. 여러분, 아이들 반의 표어가 뭡니까? 학교에다 표어를 뭐라고 하나요? 얘는 네 짝이 아니다, 네 적이다, 뭐 이런 표현을 써놓습니다. 네? 그죠? 네. 부모들이 가정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 지금은 공부해야 될 때야. 나중에 대학 가서 그때 예수 잘 믿으면 돼. 응?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고. 저 아이를 짓밟지 않으면은 네가 밟히는 거야. 그러니까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버젓이 예수 믿는 가정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중심은 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 보십시오. 세상의 중심은 나야. 그런 데서 어디 남을 섬기고 예수님처럼 무슨 발을 씻어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갖다가 썩었어 얘기를 해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희망은 그래도 교회라는 거죠. 그리고 그 희망의 끈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교사로 세우셔서 그 끈을 이어가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의 생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생명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피땀 흘린 그런 수고를 통해서 이 아이들의 생명이 변화되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비로소 세상 가운데 나가서 섬김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이 변하는 거죠. 그 이전까지 해오지 못했던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변하는 거예요. 끝으로 오늘 본문에서 교사의 직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곧 교회를 세운다는 의미입니다. 교회를 완성하고 교회를 건축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성전을 꾸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설립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외형을 넓히거나 아니면은 자기들만의 어떤 그 끼리끼리의 어떤 그런 교제를 위한 그런 교회는 절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한번 보십시오. 가까이서 보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면 여기 교회에 있는 중고등부 아이들 아니면 이 아이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막 천방지축 아닙니까? 예? 근데 여러분 도무지 말을 듣지 않고 막 뺀질대는 그 아이들이 흔한 말로 그 미운 중딩 고딩, 제가 한국 와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중2병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맞아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북한이 안 쳐들어온 이유가 중학교 2학년들 때문이라면서요. 저만 들었나요? 예? 중2. 예. 저희 아이가 중1입니다. 하고 지금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어요. 이제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이 자식. 예. 저희는 아직도 손 댑니다. 말 안 들으면요. 때려요. 제가 예전에 명성교회를 처음 와갖고 정말 말 안 듣는 뺀질을 봤습니다. 얘는 저 잘할 때는 될 것도 아니에요. 참네. 하고 제가 어떻게 하다가 중고등교회를 딱 드렸는데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열심히 떠드는데 딱 둘이서 딱 이렇게 앉아있더라고요. 이러고 앉아가지고 계속 귀 후비면서 뭘 하는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도대체 저 집 자식은, 저 집 부모는 누굴까? 정말 궁금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만히 봤는데 그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 부모님이 여기에 지금. 네.
얼마 전에 우연히 결혼식 때 제가 왔습니다. 근데 웬 청년 하나가 저한테 와갖고, 목사님, 그러면서 인사를 딱 하는 거예요. 멋진 청년이 하나가 제 앞에 딱 서 있더라고요. 야, 너 정연이, 걔가 바로 걔입니다, 여러분. 문숙자 권사님 안 계신가요? 다행이네요, 안 계셔서. 진짜 안 계시죠? 예, 말씀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여러분, 아이들이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예. 제가 정말 그 목사로서 하지 않을 짓을 할 뻔했습니다. 그 아이 때문에요, 정말. 근데 제가 참았어요. 네, 참았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멋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뭐 그냥 달랑 그냥 뭐 크면은 뭐 알아서 철든 거 뭐 그런 거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도 교회 앉더라고, 교회 다니면서 그래도 선생님들이 이 아이 붙잡고 계속해서 말씀 전하고 가르치고 기도하고 엄마 아빠가 눈물 흘리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 한글날을 기념해서 MBC에서 다큐멘터리를 하나 제작한 적이 있습니다. 말의 힘이라는 다큐멘터리예요.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실험을 했습니다. 이 단어들을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실험이 정확한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서 어느 실험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까지 오십시오 하고 이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명씩 그 실험실로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 실험실에 들어와서 한 그룹에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연상되는 그런 단어들을 보여줬습니다. 뭐 은퇴, 뭐 황혼, 뭐 해질녘, 그리고 뭐 노후연금, 뭐 이런 단어들을 쭉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는요, 젊은이들을 연상하는 단어를 보죠. 뭐 윈드서핑, 뭐 자전거 타기, 등산, 뭐 아무튼 젊음, 뭐 이런 것들을 보여줬어요. 그래갖고 실험 결과를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그 그룹들, 할머니, 할아버지를 연상하는 그런 단어를 본 그룹들은요, 걸어 들어오는 시간하고 나가는 시간하고를 체크를 해봤는데 걸어 들어온 시간보다 나가는 시간이 더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들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들어올 때는 굉장히 발랄하게 들어왔던 사람들이 나갈 때는 어딘지 모르게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는 그런 게 이제 다큐멘터리에 나왔습니다. 반대로 젊은이를 연상하는 그런 단어를 보여준 그룹들은요, 들어올 때와 달리 나갈 때 오히려 더 발랄하고 씩씩한 모습으로 그 똑같은 거리를, 그래서 이 그룹과 이 그룹과의 그 평균 거리를 걸어간 그 시간의 차이가 5초 정도가 났습니다. 한 그룹은 2.5초가 더 늦어졌고 한 그룹은 2.5초가 더 빨라졌습니다. 그 이전보다. 말의 힘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이 말씀은 살아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요, 이 아이들한테 들려주면은요, 이 말씀이 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극장을 자주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극장에서 수입을 올리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먹을 걸 파는 겁니다. 영화를 상영해서 하는 거는요, 그냥 단순히 미끼예요, 흔한 말로. 거기서 팝콘을 팔고 음료수를 팔고 하는 게 그 극장을 유지하는 그런 수입의 가장 그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연구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팝콘을 더 많이 팔리게 할까? 그래서 했던 방법이, 이 사람들이 옛날에는 그 필름이죠. 그 영화 필름을 하는데 이게 최소한 10프레임, 그러니까 10컷 정도가 지나가야지 한 장면이 찍힙니다. 근데 그 중간에다가 팝콘이란 말을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그게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고 난 뒤부터 팝콘 판매량이 배로 증가했습니다. 말의 힘이라는 거죠. 말의 힘도 이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경이 그 아이들을 변화시킨다는 말을 왜 믿질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교사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교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그 아이들을 놓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돼요. 말씀을 전해줘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언젠가는 이 아이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아이들이 온전한 자리로 올라가게 옮겨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옮겨간 아이들은 섬김으로 나갑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섬겼던 그 모교회에서 여전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저희 아버지하고 동갑이셔요. 평생을 독신으로 살고 계시고 이제 지금도 이제 혼자 살고 계십니다. 중고등부 시절 중고등부 교사로 한 40년을 이렇게 섬겼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유학 간 뒤에는 또 따로 신학 공부를 하셔서 강도사 인허까지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2년 전에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2년 전에 의사가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선고를 내렸어요. 그런데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아직도 살아계셔요. 말씀드린 대로 공부를 끝내고 귀국한 다음에 2월 달에 모교회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모교회는 명성교회보다 약간 더 큽니다. 그래서 중간에 기둥이 있어요. 제가 눈이 좀 많이 안 좋은데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 기둥 뒤편에서 제 얼굴이 보일랑말랑한 그런 자리에서 저를 보고 계신 걸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 눈빛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눈빛에서 무엇을 말하는지를 봤습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내가 가르쳤던 내 제자가 저렇게 멋있게 해서 여기 서 있구나. 그 눈빛을 봤어요. 아니라고 해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렇다면 그런 거니까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만 봤으니까요. 예배를 마치고 그 다음 날 이제 집에서 이제 자고 그 다음 날 이제 과일을 사들고 병문안을 갔습니다. 아내하고 아이들을 다 데리고요. 선생님, 우리 아이들입니다. 우리 아내예요. 이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나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싶어. 신학 공부하시고 강도사 인허까지 받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다른 목사님들한테는 기도 부탁한 적 한 번도 없어. 그런데 나 목사님한테 꼭 기도받고 싶어. 그래서 그분 손을 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한마디 하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눈물 콧물 범벅이 된 거 이렇게 막 민망하게 닦고 있었어요. 근데 요지가 이거예요. 하나님, 저는 신유의 은사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 선생님 좀 고쳐주세요. 우리 전사님 좀 고쳐주세요.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어요. 2년 전에 3개월 산다고 한 거 지금까지 생명 연장해 주셨으면은 앞으로 더 연장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쳐주세요. 기도가 끝났어요. 그 선생님이 저한테 그럽니다. 목사님, 이제 그런 기도 하지 마. 사람이 강건하면 80이래. 내 나이 지금 75인데 이제는 나 그냥 잠잘 때 편안하게 불러가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줘. 그 앞에서 또 울었습니다. 담담하게 얘기를 하셔요. 이제는 암세포가 여기까지 올라왔나 봐. 여기가 이렇게 부었어. 그 모습을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공부 마쳤으니까 앞으로는 목사님 사역지 위에서 기도할게. 한국에 돌아와서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앞으로 기도할게. 근데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그분들 얘기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도 그랬거든요. 기도한다라는 말을 해놓고 기도를 안 한 적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는 이것도 거짓말이어서 저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약속을 안 하면은 기도한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기도한다라는 말을 했으면 죽을 때까지 기도를 할 작정으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이제 앞으로 목사님 사역지 위에서 기도할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마음 가운데 뭔가가 이렇게 놓여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감사하다. 여러분, 이런 교사 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런 선생님 좀 되고 싶지 않으세요? 어느 날 여러분이 호호 할머니가 됐어요. 근데 제자가 찾아왔습니다. 그 제자를 붙들고 내가 앞으로 너 위해서 기도할게. 그럴 때 그 제자가 그냥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교사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바로 그런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세워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그 자리를
준비해놓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이 정말 그 아이를 위해서, 그 학생을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면은요, 먼 훗날 그 아이들이, 그 자녀들이 여러분 앞에 찾아와서 선생님 덕분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고백을 한다니까는요. 여러분, 마지못해서 시키니까, 나 정도면은 교사 할 만하지 않아.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학생을 위해서 늘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이 아이들에게 이해시킬까? 그리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 그러면 벌써 눈물이 터져야 돼요. 그 아이의 영혼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우리 몸된 명성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로 서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 자라나는 거 외적 성장 아닙니다. 교회가 넓어지는 거요? 아니에요. 아름답게 꾸미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정말 이 교회 하나님이 희망하시는 그런 멋진 교회구나. 여러분, 그런 교사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사명을 감당한 종들은, 교사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어린 생명들을 위해 또 그리스도께서 세워주신 교사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만약 이전에는 그저 되는 대로 늘 습관을 쫓아서 교사의 역할을 감당했다면 하나님, 이후로는 이 교사들이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 학생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교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두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능력이 뛰어나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익한 종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하는 것뿐이오니 하나님, 그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머지않은 때에 우리 명성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은혜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